뭐 코로나 시국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뭐 아멘 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신용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손만 들어서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변수가 많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 그 반에 아이들이 이제 확진자가 검사를 받았는데 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이 확진자라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을 다 이제 또 검사 받으라는 이제 그 카톡이 왔어요. 어제 또 토요일 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어제 또 검사 받으러 간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이게 또 예, 오늘 음성으로 나왔지만 또 잠복기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또 만에 하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또 되도록이면 또 우리 구사 마이크 쓰고 오늘은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힘든 굉장히 어려운 하루하루를 어떨 때는 보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느 민족이나 민족에 대한 이 자긍심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자신의 민족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들 생각하는데 그 중에 자신의 민족이 유독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죠. 그 갑 오브 갑이죠. 예,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하죠. 하나님의 택함, 선민이다 이런 의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 보인 업적을 보면 그런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세계 인구의 뭐 0. 뭐 불과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대기업 기업의 오너들이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고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유대인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글들,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유독 인정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을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물론 그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아픔이 있었던 그런 동질감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독일에게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죠. 우리나라는 또 다른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전쟁 후에 해방 후에 전쟁을 겪었어요.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국가, 선진국이 딱 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요즘 한국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과는 굉장히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인정해주는 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선민의 의식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민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하등하게 봤어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유대인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들, 즉 히브리 민족이 가졌던 이방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의 여인을 높여주셨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높여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가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졌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실은 7장 윗부분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을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찾아올 줄 알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곳에 사역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두로의 지방에도 퍼졌기 때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정보를 제공해 주죠. 먼저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정확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 그러니까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여인의 출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의 여인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하신 사역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흔히 말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나 쓰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로라는 이방 땅에 가셨고 이방 여인을 만나셨고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며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하대했듯이 당시 이 페니키아 사람들도 굉장히 민족적 자긍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하등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서로 뭐 한 겁니까?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서로 우리가 잘났다. 저는 하찮은 것들 서로 이루고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들이 무시하는 유대인 한 남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가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주님께 원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냥 딸만 생각했는데 어린 딸이었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딸이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래가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혼자. 밥도 혼자 먹어요. 안쓰러워요. 제대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른도 이렇게 일주일 이상 자가격리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자가격리하면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해요, 다들 사람들이. 근데 그 아이가 또 덩치도 쬐깐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야 되고 맨날 엄마 옆에서 자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자야 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빠로서 좀 안쓰러운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좀 측은해요. 이렇게 밥 주러 가면서 이렇게 보면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는 그 딸을 보는 아빠의 마음도 이렇게 측은한데 하물며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본 그 어린 딸을 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 딸이 낫기 위해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썼을까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지역에도 갈릴리와 근접한 도시 아닙니까? 지역 아닙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더라. 병든 자를 치유한대더라.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낸대더라.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흥분되기 시작하죠. 예수를 만나면 내 딸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에 예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딸의 고침을 원했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죠? 얼마나 원했으면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인데 그 사람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절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일단은 대답은 뭡니까? 노 한 거예요. 노 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완전히 하대하고 개 취급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몰랐을까요?
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무시하고 이처럼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하였을까요? 유대인이 가졌던 민족의 우월성이 예수님에게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표현한 것일까요? 너희들은 이방인일 뿐이야. 너희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족속일 뿐이야. 지옥의 불소속일 뿐이야.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어.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왔죠? 쉬러 왔어요. 휴식차 왔습니다. 여러분, 쉬고 있는데 누가 막 시키면 어떻게 되죠? 엄청 짜증 나잖아요. 큰 소리 나잖아요. 아, 지금 알아서 하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건 좀 알아서 좀 하지. 이게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막 쉬려고 이럴 때 시키면 굉장히 짜증 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심정입니까? 쉬고 싶었는데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을 지금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을 개취급하고 고쳐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바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 말을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28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말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 오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했겠죠.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했겠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뭘 더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입니까? 믿음에 강조한 것이고 마가복음에서 그녀의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녀에게서 본 큰 믿음은 뭡니까? 그녀가 말한 말을 보면 되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자신을 개처럼 하대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하찮은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는 베풀어 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러서지 않고 다가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딸을 향한 뭘 받습니까? 간절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죠. 페니키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콧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처음 본 남자에게 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개취급하는 사람에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 같은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을 개처럼 낮췄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했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했는지 바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보신 큰 믿음은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가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녀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실은 간절함은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란 뭘까요? 은혜를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무시한다는 얘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나를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그녀에게 굳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우리가 사건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은 다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부르짖거나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말, 요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하여튼 과거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산기도 가면 어떤 마음입니까? 뭐 하나 붙잡고 이제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 나무가 뽑힐 때까지, 흔들어 뽑힐 때까지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 불과 1990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때 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간절함. 또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실은 많이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보신 큰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녀가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없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자신을 개 취급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재수없다고 침뱉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귀신들을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 낮춰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녀에게서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시대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 시대이죠.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뭐 끼니 굶는 사람 없습니다. 제 어머님 때문에 맨날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칡뿌리 캐먹고 뭐 이상한 거 죽 써먹고 뭐 이랬다는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자동차 가진 집 몇 집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 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뭘 조사했냐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조사했었어요. 저희 시대는. 저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도 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집에 냉장고 없는 집 있습니까? 9시 뉴스에 사람들이 한여름에 더워가지고
은행에 가서 에어컨 바람 쐰다고 그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없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과거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다 살만합니다. 단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여유롭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뭔가 내가 소나무 하나 뽑고 오겠다는 심정,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결코 내려오지 않겠다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왜? 그거 안 해주셔도 그냥 대충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안 해주시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왜 지금의 시대에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보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큰 믿음은 뭡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는 주님의 능력을 향한 온전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실은 7장 전체에 관한 메시지인데 제가 이것을 꼭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결함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7장의 내용 중에 장로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장로들이 막 책망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와서 막 이런 걸 어겼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런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과 설전을 벌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말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결함이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영혼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보통 우리는 큰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그죠?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주시길 원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작은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실은 이 부스러기에는 은혜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그녀의 사모함의 크기였습니다. 개 같은 나에게, 하찮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어떤 은혜라도, 그것이 설령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라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부스러기는 자신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표현한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사모함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간절함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